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 나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감.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들으셨음에도 그냥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틀을 자기 자리에서 더 머물러 계시다가 계시던 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던 유대 땅 베다니로 먼 길을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보았더니 나사로가 벌써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죠. 본문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먼저 18절을 다시 보시면 베다니의 이 지역에 대해서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한 오리쯤 되었다. 약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느냐?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피하셨던 것이었는데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 경내로 돌아오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나사로의 집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적으로 볼 때에나 지리적으로 볼 때에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가정에서 공생의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공생의 동안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남은 한 주, 딱 한 주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을 방문했고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볼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맞이했는데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본 대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이 가정을 방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마르다의 마음이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곧 나가 맞이할 그런 외부적 상황이나 자신의 그럴 만한 기분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마르다는 복잡한 일들, 분주한 일들 다 뒤로한 것이고, 자신의 내면을 감싸고 있는 그 슬픔까지도 이겨낸 것이고,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일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가장 1차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아가기 싫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좀 우울하다든지, 내 마음이 오늘은 교회 나갈 그런 상태가 아니라든지, 외부적인 상황이 복잡하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오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마음 상태고 나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은 언제나 생각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볼 것은
마르다의 믿음과 그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참 귀한 일이고 잘한 일인데 이런 마르다에게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에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일단 마르다의 이 말은요, 상당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제야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이제야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내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픔과 아쉬움이 물론 이 안에도 묻어져 나오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꽤 절제된 말로 자기의 심정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믿음이 어찌되었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말 안에는 나타나고 있지요. 어떤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때는 늦었지만 만약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을 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르다의 이 말은 마르다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처럼 시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닙니다.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안 오셨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 곳에 계셨어도 나사로를 고치시기 원하셨다면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앞에서 공생애 중에 그런 일을 다 보여주셨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먼 거리에서 고치신 일이 있으셨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죽을 병 걸린 사람 치료하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생애 중에 앞서서 보여주신 바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유명한 말이죠.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죽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은 보여주신 바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나인성 어귀에 예수님 계실 때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슬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과부가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신 일이 있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고, 우리 사람처럼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 분명히 들었겠는데 아직 그 자신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는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아직 믿지 못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 안에 그 능력을 가두어 두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핏 보면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얼핏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볼 때 마르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24절을 미리 한번 보세요. 24절을 미리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 오라버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39절 끝부분에도 역시 그 마르다의 반신반의하는 태도가 여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명하셨는데 마르다가 39절 끝부분에 무슨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전히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22절의 마르다의 말은 마르다의 어떤 견고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슬픔으로 요동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을 잘 뜯어보면요, 이 말 안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마르다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나는 이제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거예요. 구약의 능력 많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면 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이다. 그마저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나이다. 과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도 나타났고 그런 광경들 제가 보기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럴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이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줄로 압니다. 여기 마르다 믿음의 한계가 또 나타나고 있죠. 마르다 믿음의 또 다른 한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래서 두 가지. 먼저는 예수님을 어떻게는 믿지 못해요? 믿기는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한다. 이게 마르다 믿음의 한계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그러나 그 믿음에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이라는 말 그대로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과연 굳게 믿고 있는가?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 안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는 없었는가?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혹시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나 내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는 못하는 그런 믿음이 혹 나의 믿음이 아닌가? 이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삶 가운데 더 깊이 만나시고 실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르다 믿음의 한계를 보았는데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23절로 27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곧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아마 펄쩍 뛰면서 기뻐했겠죠.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 상식 안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24절에 우리 아까 보았지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여기도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
죽은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네, 예수님,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거,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면 그때 제 오라버니도 아마 부활하겠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또 여전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다니엘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랬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이사야 2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도 이미 육신이 다 티끌이 되고 흙이 된 것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무엇보다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한 알미 있었던 것이죠. 지식적인 알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활 얘기 또 하시는구나. 예수님, 제가 그 말씀 압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도 읽었고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답변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향해 여전히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는 압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 26절 끝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믿느냐? 네가 아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 안다고 하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할 것을 물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부활의 실체이시고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예수님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생명의 모든 시작이시고 원천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네가 지금 믿느냐? 단지 기적의 중재자, 매개자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먼저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순서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육신은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26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원히 장소만 옮겨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부활하고 장차 영생하는데 그 사실을 네가 안다고 말했는데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비로소 마르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믿습니다. 이로써 마르다의 믿음이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앞에는 주여 그러하에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 아로 시작하는 두 글자, 우리 예배 때마다 자주 하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심령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화답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시절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와 같이 우리도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이제 믿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였지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물러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거의 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 속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게 되었고 고백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마르다의 고백을 이끌어내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 믿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더 깊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지만 그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또다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심히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일생토록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